5월 1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금 되새기며 주 안에서 온전한 공경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뺀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르고도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로서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모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그 희생과 사랑을 베푸신 어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보답하는 마음,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계명으로 주신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그 어버이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어버이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의 관점으로 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지은 모든 죄를 토로하오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이 성화되어가는, 연단되어가고 무장되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들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육화시켜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성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진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데 이 김포 성화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곳에 구원의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힘써 초청하며 주 앞에 예배자로 부를 수 있는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다시 만나기 참 꺼려지는 그러한 원수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접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온데 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사온데 그 자역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조력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물질과 기도 후원자들을 세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표어는 표어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누릴 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오늘로 50주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풀어가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쉬는 날이라 전도는 목요일에만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천사노인 요양원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은 이제 베트남 사역을 마치고 선교의 총무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6월 달쯤에 이렇게 귀국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학원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이렇게 복음화시키고 또 인재들을 잘 양성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어학원은 닫고 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집사님이 거의 100세 가까이 장수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꼭 부모님 곁에서 한참을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잘 주무시라고 또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이 이 집사님 아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지병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허리가 아파 꼼짝을 못 하시면서 아들은 이렇게 집에서 모시는 게 과연 어머니에게 나은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보살핌이 한계를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속으로 노인 질환 전문가가 보살피면 우리보다는 좀 더 편안하시고 수월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고민과 궁리는 아들의 자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고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자체 검열을 통해서 마음속에는 이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있어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동생이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둘 다 외국에 살고 있어서 5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생들이 그동안 이제 지켜보고 나서 오빠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오빠, 어머니 몸이 좀 회복되시는 기간만이라도 두 분을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에 모셔보는 게 어떻겠어요? 엄마도 고통스러워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수발하는 올케 몸도 무리가 돼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해하시거나 하셔서 마음이라도 상하시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 오빠, 지금처럼 오빠가 자주 찾아뵙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분리가 좀 필요하다고 오빠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 잘 숙달된 사람들로부터 일으키는 일이나 화장실에 출입하는 일, 목욕하는 일, 이 일들을 이렇게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 2인실에 두 분이 함께 사시기로 한 달간 제한 시간을 가지고 요양원에 입소해서 지내보기로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이 부모님들과 원래 하던 대로 담소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부모님들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내의 몸도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갑니다. 그런데 입소를 그렇게 만족하셔서 한 달을 또 연장하고 한 달을 또 연장하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3달이 지날 무렵에 그만 이 아버님께서 낙상하셔서 고관절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몹시 괴로워졌어요. 아휴, 내가 편하자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거 아니야? 집에 계셨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괜히 요양원에 입소하게 하셔서 다치신 것 아니야? 누구라도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 효자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부모님의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효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사이버 대학에서 신서라는 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학생들이 가뜩이나 줄어서 학과도 줄이고 또 어떤 학교들은 폐교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여러 학교에서 신설학과를 세운다.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대학에서 과를 새로 신설하는 일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결정하는 일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설하는 그 과가 전망이 불분명하면 분명히 지원자가 없을 테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재정 충당과 경영의 위기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동시다발로 신설하는 학과가 어떤 학과일지 짐작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앞에 드린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자면 노인복지학과입니다. 왜 노인복지학과는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그것도 동시다발로 이렇게 신설할까? 그것은 노인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14%가 되면은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2% 비율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24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이르면 24.5%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90살쯤 되는 2060년에는 41명이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과장하면 2명 중 1명이 노인이에요. 노인이 많다라는 그 말은 사회에 생산성이 있는 사람은 줄고, 이제는 그 적은 숫자가 생산해내는 그 여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죠. 고령사회로 진행될수록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치매, 중풍병 같은 노인성 질환은 밀착 돌봄이 필요하죠. 지금 사회에서도 한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소천하실 때까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정도 되면 조기 은퇴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래서 왜 시골에 땅도 사놓고 그때쯤이면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90살 정도 된다면 일해야 되는 연령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명이 연장된 만큼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돌보는 아들도 노인이 돼버려요. 일하는 노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부모님 세대는 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는 어렵죠. 그리고 그 아들도 조금 더 지나면 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부모님들은 이렇게 연세가 돼도 쉽게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시간이 좀 나면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참 버티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맞벌이를 위해서 거의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핵가족 시대라 모든 필요한 일들을 본인이 나가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서 부모님을 끝까지 이렇게 돌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돈을 벌지 않아도 바쁘고 참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노인 요양시설 입소 이 부분은 유치원이 집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집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지내시다가 돌아오시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노인들의 그 노후의 삶에 생활 편의시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 집사님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것은 선택의 오점일까요? 불효일까요?
이 부분을 이 시대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자면 불효고 오점이 아니죠. 여러분, 단순히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것이 불효고 그렇지 않은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식 부족입니다. 그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돌봄의 태도와 내용이라는 실제적인 측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집사님이 요양원에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셔서 예전처럼 대화도 나누고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이렇게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심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취할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 동사를 제시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라는 말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했다라는 이 부분을 확실히 고지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절대적으로 준행할 사안이라는 강제적인 의미가 성경에서는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람이 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모 순종에 대해서 조건 하나를 걸고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서 우선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모가 반대한다라고 할 때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오롯이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신앙을 갖지 말라라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마라라는 말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지만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좀 늦었다 받아도 될 문제인 거죠. 만약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후에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 신앙적 지식과 진리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순종을 잘한 이 모범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고 이제 이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는 증거를 남겨줘야 돼서 이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이도 아니네. 하나님이 이 아들한테 사인을 안 주시네.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요, 집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다 여기 왔으니까 다윗이 그 총책임을 맡아서 혼자 부담을 지고 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도 사무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겠죠. 사무엘이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찾아오실까? 다윗도 궁금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보고 싶죠. 다윗도 이곳에 나와 함께 모든 가족들과 사울을 영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는 좀 들에서 양들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정해준 위치를 사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존경, 존중, 존대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의 이 돌봄이 있어야 걷는 일, 드시는 일, 모든 활동이 가능하신 이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매 순간 이 존대로 대하고 존중과 존경으로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짧은 시간 안에 일을 마치고 또 다른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잘 못 알아들었다고 계속해서 같은 억양으로 이야기해 드리기가 어렵죠. 잘 못 들었으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처지를 우리가 좀 헤아려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 앞에 아도니아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나올 때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여 절하죠. 자기가 앉은 자리에 우편의 어머니를 앉게 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우편에 앉힌다라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밧세바 어머니는 별 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왕의 위치에 있는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절을 해서 예를 갖추고 또 어머니를 상석에 앉혀드리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지금 공경의 모습입니다. 힘없고 도움 안 되는 나약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저분은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야, 지금의 내가 있도록 영향을 주신 분이지 라는 그 성경의 척도로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 이 공경,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그 실천에 대해서는 잠언 23장 22절에 훨씬 더 자세히 잘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 거기에 나오는 두 단어가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향을 잘 제시를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는 말은 한자죠. 들을 청, 쫓을 종자입니다. 듣고 따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태도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때로는 했던 말을 또 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태도죠. 늙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 비중이 커지면서 노인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해지고 그것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많은 부분에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 운동 전문가, 노인 질환 전문가, 노인 인지활동 전문가, 노인 복지 전문가, 노후 생활 전문가들, 노인과 관계된 전문가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인 전문가가 안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자격증이 있고 전문가 소리를 듣지만 다들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 전문가도 충분한 만큼 실제 경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어른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노인 전문가도,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노인 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 대상을 잘 돌보기 위해서 불리한 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머니,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이 왜 답답하다는 거예요? 증상 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듣는 자체가 존중입니다. 경히 여기다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대하다, 가볍게 여기다, 비난하다, 무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말이죠.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또는 인지가 약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 앞에서 그 어머니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허물을 막 들추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가 경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종 공경의 태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청종이다. 청종. 그리고 공경이란 말이 가치 있게 대하다, 무겁다라는 그 말과 연결해서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대상에 대한 이 시선, 이 모든 것들이 가볍게 대하지 않고 정말 존귀한 자로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태도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맛있는 것을 보고도 맛있는 줄 몰라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뭐를 먹어도 그냥 세밀한 맛까지 구별해서 맛집을 잘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이 미각을 잃어서 자꾸만 음식이 짜져요. 쉽게 피로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시기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들어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소망, 위로, 찬송이 되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양원 예배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의 내용으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느껴요. 목사님의 누님도 요양원에 계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종종 요양원에 방문하셔서 누님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누님, 몸이 좀 불편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하루 중에 이렇게 일어나 앉아 계시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누님을 하나님께서는 엄청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셨어요.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있던 요양원에 계시던 다른 곳에 계시던 부모님이 그 소망 속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는 부모로부터 잠깐 기름을 받고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졌죠. 부모가 그 갈대 상자에 담을 때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꼭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의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라는 말이 이 노아의 방주일 때 그 방주와 똑같은 어원입니다. 이 상자에 들어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이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에서 안전과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여행을 하는 그 중간에 그 소망이라는 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배에서 안전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해서 가장 힘써야 될 공경의 내용은 뭐냐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여행 가보고 싶으세요? 물론 그것들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항상 중요하게 가장 앞세워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행복하셔요 물으시고, 믿음이 흐려졌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자꾸만
몸이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하나님께 어떤 역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나와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는 부모가 되는 순간 소원이 하나가 된다.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제일 소원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식이 좀 입신양명했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는 것보다 기뻐하셔요. 근데 그 자식들이 올 때마다 아이고 손주 누구누구가 이렇게 신앙이 깊어졌어요.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또 봉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알려줄 때마다 부모님은 안도해요. 기뻐해요.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개식구들이 왔다 가니까 내 눈에 안 띄어도 그 무리 안에 있겠거니 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찾아오지 않길래 그때부터 이제 도대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길을 되짚어 갑니다. 전국에서 모이고 외국에서까지 2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름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길은 하룻길이지만 되짚어 가는 길은 사흘길이나 걸렸어요. 사흘이나 걸려서 갔더니 아이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막 말을 주고받고 편안하게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 품을 떠나서 나는 더 큰 부모인 아버지의 집에 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철이들 동안 잘 길러주셔서 이제는 사회 분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줄 때 부모는 가장 기쁘죠. 김동호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을 하십니다. 줄여서 날기새예요. 날기새. 한번 들어보세요. 한 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인데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질문을 받는데 집사님 한 분이 성경을 읽다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상처가 된다고 고백해 오셨어요. 목사님,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나놓기만 했지 저희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부모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원망이 이렇게 솟아나요. 용서가 안 되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자체가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공경할 만한 부모라면 얼마나 공경이 참 쉬워요. 그런데 도저히 공경할 수 없고 남보다 못한 부모, 그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논을 해왔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공경 못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 못하는 책임은 당신보다는 부모님에게 훨씬 큽니다. 아마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면 부모님에게 더 물을 거예요. 잘못 양육한 그 시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이제 보듬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2번째로는 그렇지만 자매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버겁지만 하라고 주신 명령을 힘써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먼저는 위로를 하고 행할 바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자매님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삶은 자녀의 인격에 투사하는 삶입니다. 투사는 던지다, 쏘다라는 말이에요. 던지면 그 가까이 닿죠. 부모님의 삶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녀들의 인격에 계속 접촉이 돼요. 교육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아이들은 뇌에 있는 뉴런에 부모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저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형성하는 시기에 부모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잘 돌봐줘야 돼요. 미국에서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지갑을 길거리에 떨어뜨려 놓고 그 지갑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 지갑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20개의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80개가 돌아왔어요. 연구진이 왜 돈이 든 이 지갑을 그대로 돌려보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자식의 위치에서, 그리고 그 중간 위치에서 이제는 자식들을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선한 길로, 신앙의 길로,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중간 위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부분을 균형감 있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중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잘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해드리자면, 부모 공경은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는 보답의 차원도 넘고, 이건 세상의 차원이죠. 윤리적인 차원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와 세상을 운영해가는 원리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 공경의 태도와 내용은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해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공감해서 그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렸고, 공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편하게 맛있는 거 대접하는 거,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돕고 있는가, 이 부분, 이 차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심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것을 잘할 때는 보상이 따른다 라는 것을 덧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장수와 잘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돌보고 사랑해 주신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으로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삶을 삶으로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세밀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드리며 우리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